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싶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또 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아기가 모태에서 출생하고 세상에 나왔는데도 아기가 앙 하고 울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또 때는 며칠 동안 울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건강한 아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부르짖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 못하고 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찬송 하나 못한다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크고 또 교회의 기도가 많이 쌓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연컨대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기도하는 교회 또 돌파하는 교회 기도로 그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 부르짖는 성도는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한국교회가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능력,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할 때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멈추고 부르짖는 기도가 멈춰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모든 성경 지식이 머리로만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놀라운 힘이 되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머리로만 가는 말씀, 지식으로만 가는 말씀,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교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더라도 반드시 기도와 동행해야 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짖는 기도를 왜 꼭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래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이 신학생 시절에도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능력 있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핑계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힘들게 기도 안 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 안 해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동기들 보면 그런 친구들은 목회를 못해요.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갓난아기 해서 아빠, 엄마 할 때 너무나 기뻐요. 아기가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날 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또 아는데 꼭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삐지죠. 뭔가 틀어져요. 꼭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크라조라는데 그냥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 뜻이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라조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 2장 14절에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기뻐하세요.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믿음이 식거나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는 소리를 너무나 듣고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막히면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뚫어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런 특권이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못해요. 주님밖에 못해요. 거룩한 주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란 것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이란 뜻. 정말 대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 술주자를 써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가 주님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아버지, 성령님은 나의 능력이신 아버지. 정확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아버지라 하세요. 툭 쳐도 아버지, 툭 치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자,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간절함이고 열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열정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도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부른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조회수는 없습니다. 관심 없으면서 땀 흘리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듣겠어요. 간절한 기도는 집중도 그리고 시간, 횟수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관되어 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금방 3분 5분 만에 일어나서 나가지 못해요. 땀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지 5분, 10분 만에 발딱 일어나서 나가지는 못해요. 그건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음직을 하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왁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이며 그들이 열정적이고 열정적일 때에
참다운 기도이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 같고 하늘을 올라가는 향수와 같다. 열정의 반대는 위선이다. 위선적인 사람은 뜨거운 기도를 못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신학교 가르치는 게 요새는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기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반대로 가르쳐요. 간상기도, 명상기도.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명상기도 뭐 집중해서 깊게 들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먼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명상기도를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나서 기도형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신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찰시키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둔갑시켜서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신이 되면 안 돼요. 도리어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이 죽어요. 내 뜻이 묻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받지 않고 내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고요? 그게 명상기도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에 가까워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털어내는 거예요. 내 죄악을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좀 위층도 시끄러워요. 보니까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거를 우리의 목소리로 그것의 모든 세상의 악한 소리, 분주한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의 기도 소리로 이길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교회도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할 때, 열정적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물소리 같고 폭포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린다고 했어요. 폭포 가보셨나요? 제가 나이아가라 한번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물방울이요, 정말 농담 아니고 몇백 미터까지 다 젖어요. 다 우왕 소리. 여러분, 조용한 거 원하시면 천국 가면 안 돼요. 천국 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 찬송 소리가 우렁차요. 그냥 천천만만의 성도들이요 다 성가대요. 막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온갖 악기가 그냥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국 가서 조용히 눌려서 이 세상 가면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 익사이팅해요. 아주 활기차요.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 벌들도요, 양봉하는 거 보면은 살아있는 거는 그 왕왕 거리잖아요. 근데 벌들이 다 죽어 있으면 벌통이 조용해요. 봄이 돼도 조용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기도 소리가 왕왕 거리셔야 돼요. 찬양 소리가 막 뜨겁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 선포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교회 그래서 가득 찬 소리로 가득 찬 소리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전도 소리, 말씀 소리가 늘 끊임없고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 듣고 이건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들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천대했어요. 멸시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도리어. 근데 48절 보니까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걸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믿음으로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드디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이 나요. 간절히 주님 사모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입을 막아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아시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 음성 받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뜻을 보니까 소리에 높여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심히 통곡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낳고 15년 연장을 시켰었어요. 15년. 우리는 부르짖을 때, 심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 것은 내 열정의 간절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절대 영이 막히거나 교만한 사람은 부르짖지 못해요. 내 고집 깨어지지 않으면,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것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면 절대 부르짖지 못해요. 내 체면이 앞서도 부르짖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더 탈출구가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만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내가 어떤 일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 겸손할 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라고 해요. 부르짖을 때 주님의 용서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자유해지고 우리의 육도 치유를 받아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자의, 우리 기도 소리에 귀가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을 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틀을 점점점 더 크게 깨려고 하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지금 될 수가 있어요. 나라를 바꾸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간절히가 지금 모습에 나타났는데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팍 쳐봤고요, 7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불을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믿고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간절히 7번 자기를 죽이는 작업,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에 간절히 그 도구가 되는 그런 작업,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같은 기도예요. 그냥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7번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 안에 그냥 막 땅에 젖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육으로 가거나 내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 안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짖을 때, 간절히 매달릴 때 기도 응답 받고 치유함 받았어요. 부르짖는 그 수로보니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나요.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 땅 가운데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분명히 했어요. 부르짖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 혼자 살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무너져요. 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깁니까? 그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시고요, 오늘 하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면 모든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면 찬양하는 거고요, 뛰면서 찬양하는 거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의 영이 열려요. 밝히 열려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막 비밀도,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면 우리보다 더 큰 길을 예비하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 건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돈 되는 정보가 먼저 알아도요, 우리는 갑부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여기가 땅이 값이 오른데, 이 건물값이 오른데, 미리 알고 먼저만 손수를 쳐도요, 땅에서도 성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스, 하늘의 소스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성공하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전에 모르던 말씀, 영적 비밀, 지혜 이것이 임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언 2장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실 거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한 기도의 능력 중에 두 번째는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강풍이 만나요. 배에. 제자들이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절히 주님 깨우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막아주셨어요.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짖어 깨울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던 마귀의 공격, 그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2편 1,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괴로운 날, 괴로운 인생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나간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도 그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응답받고 우리 인생 해결받는 데서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다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해결책을 받았고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기도하라고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기도. 시편 50편 15절에도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여기 부른다는 것은 뜨겁게 소리 높이라는 뜻이에요. 큰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낙담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우리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더 크게 세상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끼리의 전쟁이 있을 때도요, 성경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인데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하여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거의 80%가 이상이 다 점령이 됐대요. 벌써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말살시킬 작정을 하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선지자가 나와서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 있어요.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제시대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 전쟁들 가만히 보면 영적 싸움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고 이 세상을 움직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세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비결은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회복받으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귀신도 내쫓고요, 사탄 권세도 물리칠 수 있고요, 네, 모든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치유가 임해요. 바디메오 수르보니게 여인 부르짖을 때 해결받고 눈이 떠지고 병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주님께 나가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고치심 받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 왕 15년 동안 생명 영장됐잖아요. 믿으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18장 7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세요. 좋은 곳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분명히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부르짖을 때, 마음만 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 부르짖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합니까? 뜨겁게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 세상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이 세상 나가면 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나가면 어차피 져요. 세상 바꾸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요. 타락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세상 나가면 승리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요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해요. 예배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31절부터 비일기를 다음에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세계가 바뀌었어요. 유럽이 됐어요. 유럽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드디어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가 어저께 다들 목이 아파해서 자 잠깐 목소리는 소리 내고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는 분들은 오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바뀌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내 가문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예배가 무엇보다 좋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가 먼저였어요. 어떤 일보다도. 왜?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모든 승리의 기초인 거, 근본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요. 기도 잠깐 은혜 받았을 때 기도 한 10분 30분 하는 거, 그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요. 기도가, 예배가 내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무엇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예배보다. 내가 좋아서, 내 생명이니까, 내 밥이니까. 생명이 밥이에요. 영의 밥. 그냥 기도를 자연스럽게 먼저 하게 되어 있고, 기도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체질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밥 3끼 먹잖아요. 적어도 2끼 이상 먹잖아요. 그럼 기도도요, 하루에 2끼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대로 살아갈 때요, 순종하고 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변화돼요. 내 가정이 변화돼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근데 기도에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를 못한다는 것 자체,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신앙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고 예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쁨이 돼야죠.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양자 영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기도, 예배를 보면 알아요. 내 심령 내가 알아요. 아니, 내가 몰라도 하나님을 아세요. 오늘 기도용에 받으시고요, 예배가 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냥 기쁨이 되셔야 돼요. 누가 뭐가 아니라 내 생명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너무나 감격이 있고,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해결책이 될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의 해결 방안은 내가 마음문 열고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부르짖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이게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단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치적으로, 아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잘해봐라가 아니라, 너네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금식하고 다 모아서 그리고 부르짖어라. 제사장들아, 낭실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기도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엘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요,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어라.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살려면, 우리 집이 살려면, 우리 가정과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살려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냥 웅얼 5분 10분 가자 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는 부르짖음. 그래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했어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율법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자기 죄값으로 망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 스펙 쌓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취직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회복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놓고 기도하는 교회면 됩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름 사역도 다가오고요. 전도한 영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영혼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는 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는 정말 전도는 했지만 오지 않을 때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정말 마음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왜요? 기도하는 자가 사랑이 넘치거든요.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전도는 해도요, 기도 안 하고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정착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온갖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래놓고 내 영이 죽어서 내 육이 아파서 냄새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병이 났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오. 내 문제와 내 소원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해결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주세요. 주님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주여 시작. 주여. 자,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외치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받아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시작. 주여. 자,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